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질문이 있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 화목한 것이죠. 서로가 화목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평안의 역사를 주실 때 우리가 천국의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겸손은 신앙이고 겸손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우리가 배려할 때 또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가끔가다 이런저런 이제 말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툼의 그런 일들이 있죠. 뭐 이 말 들으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못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의 말 들으면 또 이 사람이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서로 간에 오해도 많고 서로 간에 편견도 많고 서로 간에 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사람들이 왜 다툴까요? 다른 사람이 내 맘 같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하고 똑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억울한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혈기를 부리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세상적인 욕심,
정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니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열심을 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다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죠. 누가 그냥 나를 무시했다라 할지, 또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라 할지, 누가 나에 대해서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라 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이제 화를 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명예, 또 자신의 그 자존심, 또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것들도 또 우리가 참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만족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탐내는 것을 욕심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탐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죠. 십계명에 있는 모든 것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 살아갈 때 이웃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탐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욕심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마귀가 주는 이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구해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좋아하죠. 가진 것이 없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진 게 많다 보면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건강도 많고 힘도 많고 가진 것이 많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더 마음껏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죄를 지을 돈이 없어요. 우리에게 건강이 없어요. 죄를 지을 건강이 없어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죄를 지을 힘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없을 때는 뭐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죄를 지어서 망한 사람 많아요. 망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죄를 지으려는 욕망, 죄를 지으려는 이 의지, 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 문제죠.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안 주시겠지.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저합니다. 헌금을 잘 못 드려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야, 어디다 투자해봐. 어디다 투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그냥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죠. 사기꾼에게는 엄청나게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드릴 게 없어도 사기꾼에게는 바칠 게 많아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돼요.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과 친구가 돼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꼭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뭐 술이니 도박이니 뭐 아무튼 세상의 쾌락을 다 하고 돌아다녀요. 세상의 쾌락과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간음한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것, 영적인 간음이죠. 또한 우리가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항상 거기에는 성적인 범죄가 포함이 돼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위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은 성적인 범죄죠. 성적인 범죄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늘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성결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를 막 자랑하죠. 자기를 막 높이죠. 교만은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교만하면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이 사람 지금 시험 들었구나. 큰 시험 들었구나.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싸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의 증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반드시 넘어집니다. 큰 바람이 불 때 키가 큰 나무들도 쓰러져요. 큰 나무들도 바람이 불면 쓰러져요. 그런데 땅에 이렇게 붙어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풀들은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뽑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높이 자기 스스로를 세우면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해.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럴까? 위험하다. 뭔가 영적으로 지금 위험하다. 곧 넘어질 증거죠.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라. 복종,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주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마귀가 주는 마음은 다투는 마음이고, 분쟁하고 불화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마귀의 뜻은 고소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마귀의 주특기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성도들의 대적자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선행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이 이 마귀의 일이죠.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은 가서 의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더 힘들게 만들어서, 무슨 일이 꼭 생기게 만들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고 엎드리면 마귀가 시험할 거리가 없어요. 시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더 낮아져서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꾸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찬송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는다면 신앙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생각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면 본인도 힘들잖아요. 반반, half and half. 어떨 때는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를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나는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세요. 자, 1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들이죠.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 또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장로님 막 욕하는 걸 들을 때가 제일 괴로워요. 제일 괴로워. 그 욕을 할 필요 없거든요. 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이쪽 사람이 와가지고 또 목사님, 또 이분이 또 어떻고 저쩌고 또 한참 또 이야기를 해요. 정말 괴로워요. 가운데에서 정말 괴로워요. 제가 재판관이 되어서 두 사람을 딱 갖다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당회에서 우리가 재판을 할 수도 있죠. 시시비비를 가려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문제들이 당사자들이야 큰 문제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이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오해가 있었고 서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당회를 열고 그거 가지고 뭐 재판을 하고 그거 가지고 뭐 교회를 그렇게 시끄럽게 할 만한 문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상대방을 열심히 찾아보면 분명히 잘못이 있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했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죠. 자,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그 비방이죠. 자신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의 허물은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들은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잘못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 자신의 잘못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허물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잘못들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전에 영락교회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목회하실 때 그 큰 교회 목회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오셔서 목사님이 잘못한 거 리스트를 쭉 써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잘못했고 목사님 이것도 잘못했다고 리스트를 가져와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참 듣고 조용히 계시다가 집사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허물을 찾아서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찾아보아도 찾을 게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허물과 잘못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잘못 얼마나 많아요? 많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서 신문에 나오면은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하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줄 알았던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그게 다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고 그게 TV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똑같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거예요. 아마 더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몰라요. 남을 비판하기는 쉬우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아주 준엄한 비판들, 날카로운 비판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해본다면
우리도 그 비판들을 피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은 하기는 쉽죠.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말은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한 약속들을 지키기 어렵고 우리가 한 결심들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웃을 판단하실 분 오직 한 분,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뭐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만 잘하면 돼요. 자기가 잘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운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비판하라, 판단하라, 비방하라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있는 싸움, 다툼이 다 어디로부터 나느냐?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을 우리가 먼저 살피고 우리가 먼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툼과 우리의 모든 정욕들, 또 우리의 모든 분쟁들, 또 우리에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 비방들, 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평안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